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지난 월, 화, 수 3일간 또 삶을 살아가시다가 또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 성경에서는 세상을 세 가지 뜻을 가지고선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세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타락한 세계, 그것을 또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계, 그 타락한 영역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은요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그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알아야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부자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쓸 것들이, 여러 해 쓸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으니까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은 이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요 이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이것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자랑해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냐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쓸 물건들이 이와 같이 있다는 건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소유를 자랑합니다.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인간관계를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부모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 속에 보여주며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은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명예를 쫓으라고, 지위를 쫓으라고, 권력을 쫓으라고, 수많은 권력 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쫓으라고, 자녀를 멋지게 만들어내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라고, 많은 것들, 나를 자랑해 둘 만한 것들,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많이 쌓아둔 여러 해 쓸 물건, 이것들이 나를 괜찮게 보여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줄 만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와 같은 자랑할 것들을 쌓아두고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이 인생을 소망하지 않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도 다 이런 인생을 꿈꿀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쌓은 다음에 정말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누구나 다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저도 20대 때 이런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와 같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은요 자기의 몸을 만족해 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은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결국엔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몸을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구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같은 욕구들을 만족시키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는요 그러한 욕구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와 같은 욕구들,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친 정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죠?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를 이끌어냅니까? 사망입니다. 욕심이 지나칠 때 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의 몸을 만족시키는 그 방법은요 어떤 절제를 통하여서 꼭 필요한 것만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이 자기의 몸을 만족시키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욕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와 같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평안히 쉬면서 마시고 또 먹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몸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그와 같은 기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맛있는 음식을 또한 좋은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것, 또 아름다운 것을 눈으로 보고 구경하며 즐기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꾸면서 성을 즐기는 것, 이것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영역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절제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역, 이 타락한 세상 속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아주 강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그 탐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을 즐기는데요, 탐심이 생깁니다. 성을 즐기는데 탐심이 생기니까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무시합니다. 즐기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잖아요. 좋기만 하면은 즐기라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 우리 청년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성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그때 즐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와 같은 말이요, 이 시대 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옛날 말이 되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됩니다. 청년들 함께 모여서 코스타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들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들 가면은 상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무엇이 주된 내용이냐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이민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많은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해요. 외로움들도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져 버려요. 이 결혼 전에 성을 순결하게 지킨다라는 것, 이거는 오래전 어른들의 얘기가 되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어른 청년들만에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결혼 후에 또 유부남 유부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또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인데, 오늘날 문화를 보십시오. 오늘날 문화를 보면은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외도하는 것이 또 심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운 한 방법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배반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이 나라는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있다라고 가르친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또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24시간 언제든지 이 세상의 문화들을요 눈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 기기가, 좋은 미디어 기기가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미디어 기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문화들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생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갑니다.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훨씬 영향이 클까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요, 들을 때는, 말로 전파될 때는 잘 듣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에 그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각 사람의 심령에 아주 강렬하게 역사를 합니다. 미디어를 보시면 얼마나 눈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까? 수많은 상품들, 그와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이것이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너를 더 멋지게 만들어줄 것이다, 끊임없이 사라는 것이 끊임없는 광고의 내용들이에요. 이 소유에 대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컨텐츠, 뭐 드라마라든지 TV, 영화 모든 내용들이요, 요즘은 정해진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로 해가지고 무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 땅 가운데 가득해요. 인터넷만 되면은요, 우리는 24시간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종류의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너희가 원하는 것들 언제나 어디든지 원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한정 제공할 수 있다. 그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즐거움을 찾느냐,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콘텐츠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들이 어떤 콘텐츠겠습니까? 선정적인 그러한 콘텐츠들 세계 1등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콘텐츠 세계 1등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 문화가 온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멀리 이렇게 다 퍼져나갔다는 거 내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결국엔 무엇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깁니다. 예전에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사자와 싸움을 시켜서 죽이게 되는 것을 그 로마 백성들이 즐겼던 것처럼,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면서 승리를 하는 것들을 보며 즐기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온 땅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즐기게 만들고 폭력을 즐기게 만들고, 그리고 조작된 웃음들을 즐기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안목의 적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벗어나서 즐기는 인생, 그 인생이 누가복음에서 찾았던 그 인생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생의 자랑이 이와 같이 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네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을 너희들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요한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인생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인생, 그럴듯해 보여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인생, 멋져 보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인생,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에는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절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정욕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하는 거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을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거 굉장하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은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한순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욕이라는 것도요, 건강할 때나 있지 몸 약해지면 그것도 추구하지 못해요. 그만큼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것에 속아서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영원한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라. 오늘 요한이 또 이 요한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나타나는, 이때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한 일들이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역사 속에서 노아의 때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의 멸망이 예언되고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임한 자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또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더 그럴 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이와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실제로 내가 그런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생의 자랑을 여전히 마음 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요, 거짓된 기쁨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거짓된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누굴 사랑하는 거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요, 만족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실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런 감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오늘 왜 왔지? 이런 마음가운데 있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리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 있는 사람,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팔복을 경험하는 그 팔복의 대상이 신앙의 감격을 매 순간순간 새롭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감격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안에 발견되는 그 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 부끄러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애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내 안에 있는가?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죄를 무엇보다도 가장 미워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인가? 무너진 관계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인가? 박해받기까지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가치인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자인가? 그 팔복의 대상은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기뻐하는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넘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격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함이 감격입니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격입니까? 기도함이 감격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감격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지셨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면서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 안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이 12절 말씀이요,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말씀을 봐도 나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요, 내 삶에 무미건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감동의 말씀이 됩니다.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얘기하지만 내 몸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시간과 열정을 들이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게으르고 그 게으름에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보고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정죄하고, 눈으로 보고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내 본성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의 영적인 지식과 또는 나의 어떤 봉사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교묘하게 포장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정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 없는 인생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이 회개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회개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감격 하나 느끼짐 없이 그저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감격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죄를 깨닫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버지를 알고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강하여져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방법,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놓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갑시다라고 강조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때 그저 큐티책 사놓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간신히 일주일에 한번 GQS 한번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그런 교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 오늘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속에서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한 장 한 장 우리가 매일같이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들으려고 애쓰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매주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단이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그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세상을 사랑하다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 외침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외침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도 속은 채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직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예배의 감격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감격이 있고 기도의 감격이 있으며 생명력 있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에 있으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 인생이 이 세상은 최고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서 내 삶의 신앙의 감동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매여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볼 때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